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막으려야 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피해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죽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도망가고, 미갈이 이제 다윗의 침상을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누이고 염소털로 엮어서 의보로 씌워서 가장해 놓지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들어가서 대로하겠지만은 다윗은 피하고 없고 우상만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만 그 머리에 있지요. 도망자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갑니다. 라이옷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라욕 공동체, 신앙 공동체죠. 사무엘이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 도피합니다. 그 라마 라이옷으로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제 사울도 또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라이옷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도 예언을 하였다. 오늘 본문은 이 도망자 다윗을 증거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사울의 위기 앞에서 계속 도주합니다. 도망간 곳이 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육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도피해서 거기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다윗을 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도피성, 우리에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도피성, 피난처는 바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보이스피싱, 한 해에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 사기당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하고 또 은행에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뽑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기치는 사람들, 이 사기치는 사람 많고, 그리고 또 이 오늘날 사기 당할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집을 팔고 살 때
또 전세 들어가고 이런 일들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 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분양 거대한 뭐 분양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제 분양이 안 돼 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이 땅에 이 경제적 혼란이죠. 이 사기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당하면은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죠. 그래서 강도 맞아서 거의 죽어갔다. 버리고 가버렸다. 우리가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도, 사기 이렇게 죽어가고 사람은 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죠. 마약 중독자들 죽어가잖아요. 마약 중독. 호기심에서 혹은 절대로 이상 없다고 뭐 클럽에서 주는 이 약을 먹고 이 마약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 각종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들여 살펴보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가까이 하고 관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가버렸다. 의뢰인도 피하여 가버렸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 본문에 말한 사마리아 사람 누구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말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어 썰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에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죠. 포도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들어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제의 피, 용서의 피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우리 영혼이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상처가 싸매지고 제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주막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막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고 그들을 태워서 교회 주막으로 데려오는 일. 이 일이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일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인생에 사는 목적도 없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죄 속에 빠져서 온갖 세상에 허망한 것 쾌락 따라가다가 허무한 자요 그리고 외로운 자요 괴로운 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기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면 교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기적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또 중직자들도 있고 많은 성도도 많이 있지만은 공적으로 이런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관계의 만남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사람 만나서 무슨 거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이들의 도움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장성하고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분량으로 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교회 공동체도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 죄가 많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런 성자의 수준입니까? 그런 장성한 분량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면에 우리 안에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100% 온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의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성령과의 만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해석됐다.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삶의 사건만 잔뜩 얘기하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아픈 일을 당했고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무슨 사건 보고 뭐 뉴스처럼 교회가 사건 보고하는 그런 나눔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이 터져도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도 이 말씀으로 그 사고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계획하고 뭔가 꿈을 꾸고 뭔가 결단을 내리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선택할 때, 결단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진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의 이익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게 맞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죠. 어떻게 봐서는 이 정적을 죽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내 왕권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에 입각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 것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 또 이게 통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생각, 다윗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이 사울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죠. 죽음으로. 사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라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겠다고 한 것을 결단하고 하는데, 살겠다고 결단하고 꿈꿨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거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는 식량이 많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아내를. 아주 엄청난 위기상에 처한 아브라함. 다행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하시죠. 으르기의 역사, 이 라오미 가정,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왜 내려갑니까? 이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다. 재산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죠? 축나는 거죠. 자꾸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했어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생각이 결코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 죄로 가득 찬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많은 사람 착각하죠. 그런 건 완전 착각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100% 맞다고 착각하죠. 인간의 경험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 경험은 극히 일부 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인간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기 경험이 만든 자기 생각, 그게 수에 칠 가치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경험이 만든 자기 생각들, 여기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잘 못 빠져나와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믿음의 길로 들어와 있어도 자기 삶의 경험, 자기 삶의 생각을 놓지를 않고 믿음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그 경계선에 겨우 몸만 걸치고 천국 갈 신앙,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 붙들고 더 이상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무수히 봅니다. 우리가 설악산, 저도 가끔 가는데 거기 밑에서 보는 설악산하고 산속으로 깊게 더 깊게 들어가서 설악산 정상에 올랐을 때 이 경험하는 설악산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설악산 그 입구에 바람짝 들여놓고 내가 설악산을 보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이 자기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생각들을 무슨 황금열처럼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매번 무너지고 매번 방랑하고 매번 삶의 안식이 없고 사람들과 날마다 추돌하고 날마다 싸우고 또 갈 곳 없어서 계속 유랑하고 계속 그렇게 해먹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속의 공동체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으면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경험,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들어와요.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 무슨 진보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10년 다녀도 신앙의 거의 그 설악산 겉자락에서 발 하나 들여놓고 마치 믿음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 라욕 공동체로 피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로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피신한 사람들이고요. 피신한 사람이면 우리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먹고 그리고 성장해서 우리가 이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람 만나는 곳은 아니죠. 물론 성도는 귀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도 말씀의 나눔을 하지만은 사건만 얘기해서는 아무 유익이 못 돼요. 또 여러분들이 삶의 사건만 맨날 경험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돼. 저녁에 잠들 때도 오늘 내가 이런 사건이 터졌고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내 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놓고 이것을 검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옳긴 뭐가 100% 옳아요? 전혀 옳지 않죠. 톨스토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진짜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뭘 모르느냐?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대요. 톨스토이는 인간에 있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무지해서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꿰뚫은 인간론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뿌리 내린 생각들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나온 생각들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한정적인 욕심을 따른 이기적인 생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른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걸어가는 걸음은 분명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필히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 공동체를 피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MRI 찍듯이 다 펼쳐놓고 검증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생각은 생각대로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생각들, 제약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워야 돼서 비워야 살죠, 여러분. 비워야.
우리 몸의 일상에 가장 먹는 거 중요하죠. 배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설이 안 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자기 욕심을 따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 경험에 따른 한계적인 에고 중심적인 생각, 이것들을 말씀하여 잡아내고 이걸 비워야만 채울 수가 있는. 이것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비워요. 찔러 쪼개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밝히다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 앞에 다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삶의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무수히 많은 삶의 사건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삶의 사건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삶이 삶 속에 당하는 삶의 사건의 이야기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집에 들어와 있어도, 설악산에 들어와 있어도 설악산 겉자락에서 마치 설악산을 다한다 착각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더 깊은 경지, 더 높은 경지, 더 풍성한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 우리가 언제까지 설악산 그 경계선에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살 것입니까? 평생토록 설악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믿음의 깊은 경지를 맛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늘 겉자락에서 세상에 많은 사건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세상에서 또 이런 사건이 터졌고 또 이런 사건이 터졌고 또 이런 아픈 일이 터졌고, 삶이 세상에서 맨날 아픈 일 당했다는 것들만 가득 찬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라마 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피신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피신한 사람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깊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정말 알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사고하려고 정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삶의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발버둥치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치유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돈 걱정, 재물 걱정, 사랑 걱정, 이런 많은 오만 걱정 다 내려놓고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이익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하고 또 피하고, 그리고 이익 따라서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황폐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결정과 결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묻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정권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결정인가 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신앙의 겉자락에서 늘 거기서 오고 가는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높고 풍성한 말씀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